생존과 악의 고통을 통한 구속사의 완성에 대한 글들은 이제 많이들 있어요. 신학자들이 뭐 나름대로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그 문제를 다루기도 하는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좀 미흡한 면이 있었어요. 그 분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요번에 마침내 아주 제가 강의하는 과정에서 아주 너무나 잘 들어맞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대로 잘 전해주는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바로 이 책이에요. 저자는 프랑소와 페넬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불어죠? 프랑소와 페넬롱. 여러분 이 저자의 이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완전. 저는 지금 이 책을 지금 며칠째 보고 있는데 아직 반밖에 못 봤어요. 부니엘에서 나왔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샀으면 하는 책을 1차적으로는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프랑스와 페넬롱의 그리스도인의 완전.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고 또 도서관 관장님께도 이 책을 한 권을 사서 비치해 놓도록 했습니다. 이 책이 품절되기 전에 좀 꼭 샀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권의 책은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거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가 쓴 책인데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이 책을 읽지는 않았어요. 우리 동상 목사님 읽으시면 너무너무 좋은 책이다. 그래서 요 책도 여러분들이 읽도록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은 바로 이 프랑스와 페넬롱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성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악과 고통 문제를 이렇게 아주 종합적으로 잘 정말 정교하게 깊이 다룬 책은 아마 2000년 역사의 처음 아닌가. 제가 잠깐만 2000년 역사의 처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가끔 쓰잖아요. 이거는 각자의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능성과 사랑, 그리고 인간의 고통이 어떻게 잘 어우러져서 구속사를 완성시키고 진행하는가에 대한 가장 좋은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내용을 너무나 좋아서 제가 나름대로 적어 놓은 것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제가 별도로 적었거든요. 저를 당혹스럽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어떻게 당신이,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많은 악들을 선함과 함께 공존하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악의 원천이 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것은 선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 범죄와 비참함이 가득 차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도처에서 악이 선을 이기는 양상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마치 주님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의인보다 악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육체는 정도에서 벗어나 있고 심지어 의인들도 온전히 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저는 신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모든 것들이 폭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비참함은 타락과 견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악을 통해 주님은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이끌어내시는지요. 이건 이제 다른 국면이에요. 주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것은 그 악으로 인해 더 많은 축복을 거두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그런 악을 이용해 하나님의 전능한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계획에 따라 악을 배열하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악을 창조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정의와 자비를 위한 주님의 심오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악을 선용하십니다. 저는 주님이 이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습니다. 바로 그것들을 통해 가장 위대한 축복을 만들고자 하는 주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은 악을 보고 경악합니다. 그리고 마치 주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주님을 원망합니다. 사실 그들이 주님을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불신앙으로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무관심하다고 믿으려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여기에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현존하는 고난과 악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은 것을 여기다 다 질문하고 거기다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책이다. 근데 너무나 좋은 책인데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적어도 저는 하나님이 피조세계의 악과 불완전함을 이용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선을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침략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인내치 못하고 스스로 제멋대로 행하는 신앙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자신의 선한 행실을 보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명성을 소중히 여길 때 중상모략을 통해 그 명성을 일부러 더럽히십니다. 하나님은 시기하는 자들의 사악한 계교와 비열한 속임수를 이용해 헛된 영화에 여전히 미련을 가진 당신 종들의 부와 재산을 거두어 가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에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타인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달려가기 위해 더욱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이 사랑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위한 진정한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의 달콤함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베푸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계속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뭐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얘기를 못합니다. 어쨌든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하나님의 전능과 사랑, 거기에 또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신비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와 페넬록이라고 하는 주교인데, 깜짝 놀라는 것은 이분이 그 근대에 루이 14세 때 프랑스의 카톨릭 주교였다는, 카톨릭 주교. 어떻게 주교가 카톨릭의 그 교조적인 그 교리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순수하게 성경적 복음, 성경적 신앙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연구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까?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이 프랑스와 페넬롱 주교는 이제 1675년도에 이제 서품을 받고,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학자적인 주교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대주교죠. 굉장히 그 대단한 학자고, 또 루이 14세의 손자를 가정교사를 할 정도로 대단한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깊은 영성이 있는 글들을 쓸 수가 있었을까? 깜짝 놀라는 것은 짠유 귀용 부인이 이 사람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그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은 짠유 귀용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짠유 귀용에 대한 정말 그 영향력이 대단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짠누 기욤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고통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의 그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다 짧기 때문에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짠누 기욤의 생애를 좀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제 17세기 프랑스 절대 왕정이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게 루이 14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신다면 그 루이 14세에 대하여 좀 공부를 하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방탕하고 또 아주 절대 권력을 휘둘렀는지, 그리고 그 인근의 17세기의 인근의 국가들은 대부분 다 종교개혁의 그 여파 속에서 이제 개신교를 받아들이는데, 이제 프랑스만은 끝까지 이제 개신교를 거부하고 이제 로마 카톨릭을 이제 사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때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조금이라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잡아서 다 그 혐의를 뒤씌워가지고 종교 버전에 재판에 넘겨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그러한 살벌한 시대에 누가 나타나느냐, 프랑스에 바로 짠누 기욤 부인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짠누 기욤 부인은 카톨릭 교도이지만 전혀 카톨릭적인 교리에 물들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적 신앙, 아까 말했죠, 검증받은 믿음으로 완전히 변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684년에 이제 태어났고, 집안 배경은 아주 좋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서로 재혼했는데 그들 사이에 5명의 자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짠누 기욤 부인은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이제 불우한 환경에, 그러나 이제 저 귀족 가문이기 때문에 형편은 부유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또 수녀원에서 이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짠누 기욤 부인이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어릴 때 많이 읽었는데 그걸 다 외울 정도로 머리가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6살 되었을 때, 이때 이제 그 짠누 기욤이 이제 결혼을 강요당하게 되죠. 자기가 원래 좋아했던 남자하고 결혼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22살이나 위인 38살 된 짜쿠 기욤 씨에게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1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결혼 생활이 불행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병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하니까 또 22년 차이가 되니 남편하고 세대 차이에 비롯해서 성격 차이, 거기다가 이제 홀로 된 시어머니의 그 시집살이 당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게 고통을 당합니다. 결혼 생활 12년 동안. 그래서 12년 딱 하고 이제 남편이 돌아가게 되죠. 죽게 돼요. 근데 이제 결혼 생활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하인들을 사주해가지고 짠누 기욤 부인을 아주 박해하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때는 원래 거기 그때는 그 하인들이 있었잖아요. 하인. 막 짠누 기욤 부인을 막 따귀를 때리고 하인들이 무시하고, 그 시어머니가 무시하도록 그렇게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걸 다 숨을 참고 견딥니다. 주님, 그럴수록 더 짠누 기욤 부인은 내밀한 내면의 신앙으로 또 들어가죠. 이렇게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런데 이제 마침 다행하게도 그 의붓 언니가 이제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수녀원에서 짠누 기욤 부인을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극진하게 사랑으로 돌봐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에 이제 짠누 기욤 부인이 회심하게 되죠. 그래서 회심한 그때부터 이 짠누 기욤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얘기하겠지만, 오늘 우리 신앙이 검증받는 신앙, 또 아까 우리가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신앙,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성경적 신앙, 생명에 이르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투쟁적인 신앙을 가집니다. 이게 제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고난의 환경을 피하지 말고 투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제 반드시 이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성화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짠누 기욤도
사실 불행한 일생을 살아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릴 때도 뭐 별로 행복하지 못했고 또 시집 와서도 시어머니 댁 아주 수모당하고 또 하인들에게 하녀들에게 수모당하고 또 남편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16살에서 28살까지 남편이 죽을 때까지 아주 맹훈련, 극심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수두가 만화병이라고 그러죠. 수두가 지금 막 퍼져가지고 아들이 죽고 또 딸은 뇌출혈로 죽고 그럼 막 그냥 재앙이죠 지금. 그리고 본인도 그 이쁜 얼굴에 수두가 걸려서 이제 마마 자국이 생기고 그러한 그 환경 가운데 곤고함과 영적 빈곤과 갈등과 고통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서 이제 영적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환경에 의해서 사람은 바뀌게 되고 환경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기로 선택하는 거에 따라 내 운명은 하늘과 땅처럼 바뀝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오늘날 오늘 많은 인간들의 그 심리의 질병,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탓하죠? 다 사회와 세상과 부모를 탓해요. 이 감옥에 가서 나온 사람들 보세요. 인생 실패한 사람들 보면 다 환경 탓해요. 다 세상 탓하고 다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하고 사회 탓하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 어떻게 그 환경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지금 짠누기용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얘기하는 화두의 중요한 초점이 바로 선택의 자유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그거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이러한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계속 연단을 받는데 고난의 환경에서 28살 때 이제 과부가 되죠. 참 젊은 나이 아닙니까? 1670년에 28살에 과부가 돼요. 남편이 죽고. 근데 그때 이제 자기는 남은 인생 동안 재혼 안 하고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결단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에 이제 짠누기용 부인에게 남겨진 재산이 있잖아요. 막대한 재산이 있었는데 이제 의붓 오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재혼해서 이 짠누기용 부인이 낳았다 그러잖아요. 의붓 오빠가 신부인데 그 재산을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짠누기용을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카톨릭 교회 내에서 짠누기용 부인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카톨릭 교리는 의식과 어떤 그 교조적인 교리죠.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마 카톨릭 교리. 그것이 아니면 다 이단으로 몰렸어요. 근데 짠누기용 부인은 마치 하나님을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자기 옛사람이 죽고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니까 이거 이단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 속에서 이때부터 이제 카톨릭의 주교들을 통하여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랑톤 주교 같은 경우는 짠누기용을 이제 사탄의 도구라고 공격을 하고요. 그래서 그 교관에서 이 짠누기용 부인이 그때부터 소책자를 쓰기 시작하니까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엔 동정녀 마리아 또 성인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했는데 그거 다 부인하고 예수님께 직접 가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짠누기용이 가르칩니다. 이거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극심한 박해를 받지요. 그래서 이때 이제 1688년에 이제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이단 시비에 걸려서 투옥이 되고 이제 그 감옥에서 자아에 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집필을 하죠. 그때 자서전을 집필하고 이제 또 친구들이 돈을 내서 속전을 풀어서 이제 또 회복이 되고, 그 과정에서 1688년에 누구를 만나느냐면 프랑스와 페넬롱 신부를 만납니다.
이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프랑스와 페넬로. 이때 1688년에 만나 이분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처음에 사실은 페넬로 신부도 좌뇌교형이 도대체 뭐냐, 이단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만났나 봐요.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근데 대화하는 가운데 이 좌뇌교형의 신앙이 성경적 신앙,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좌뇌교형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페넬롱 신부가 철저하게, 이 사람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고 나중에 대주교가 됐다가 나중에 좌뇌교형 부인 편들었다고 해서 잘리는데, 이때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대단한 책을 써요. 그리스도인이 완전, 꼭 여러분들이 사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강의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라는데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문제를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루고 있어요.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저는 이 분야에 이렇게 잘된 책은 아마 2000년 역사에 없을 거다. 이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좌뇌교형 부인보다도 더 자세하게 그리스도인의 그 고통 속에서, 악 속에서 어떻게 투쟁을 통하여 성경적 신앙으로 발전해 나가느냐, 너무나 잘 쓴 책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성인이다 보니까 좌뇌교형보다는 더 많이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논리적으로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감탄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꼭 좀 구입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핍박을 받죠. 박해를 받고 이단으로 몰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교도라고 하는 혐의를 이제 받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이단 정죄를 당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죄수들만 이제 가두게 되는 그 바스티유 감옥이요. 굉장히 그 무서운, 아시아요? 바스티유 감옥? 그 불어로 뭐라 그러나요? 그 바스티유 감옥 아닌데 그 감옥에 갇히게 돼요. 거기는 정말 무서운 감옥이에요. 바스티유, 프랑스의 바스티유 감옥이 아주 가장 그 악하고 중죄인들만 다루는데, 여기에 이제 50세가 된 좌뇌교형 부인이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좌뇌교형이 이런 결심을 해요. 나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여기 완전히 홀로 버려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54세 거기서 4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각종 질병에 다 걸리게 됩니다. 감기, 실신, 동상, 종찬, 팔다리 마비 증세, 류마티스, 관절염, 결핵. 그렇지 않았겠어요? 환경이 얼마나. 완전히 4년 동안 거기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717년에 이제 바스티유 감옥에서 풀려나고 15년 동안 더 살고 69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났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좌뇌교형 부인의 글들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분이 주님을 사랑해요. 얼마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끝끝지게 사랑하는 좌뇌교형 부인에게 허락한 삶의 환경은 너무나 거칠고 고난스러워요. 여기서 그럼 답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좌뇌교형 부인에게 고통을 줬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좌뇌교형은 예수님 때문에 일생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에 어떤 그 놀라운 신비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끝이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올 수가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능력이 없어서거나 하나님을 나를 버려서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오늘 지난번에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 그림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투쟁적 신앙을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주장한 게 중요한 게 뭐냐? 역설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역설적 신앙 따라서 합시다. 역설적 신앙.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형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투쟁적 신앙, 또 다른 하나는 역설적 신앙이에요. 투쟁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가운데 투쟁하며 이제 인내하고 싸워나가는 신앙. 그러면 역설적 신앙의 특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철저히 믿는 신앙이에요. 내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거나 또 하나님이 무능해서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어느 무엇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게 허락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물론 악을 통하여 고난이 오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고통이 오는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하죠? 가장 이제 우리에게 이제 무기가 될 수 있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구원을 요청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침묵을 지키셔요. 침묵을. 이게 이제 아주 문제가 되죠. 제가 요 근래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있어요. C.S. 루이스의 그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읽어봤는데 내용은 별로 없어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라 너무나 좋은 책이라고 해서 읽었는데 이제 요 책은 뭐냐? 사실 C.S. 루이스의 삶도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에요. 어릴 때 어머니가 먼저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학자죠. 이제 그 대학교 영국의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교수 생활도 했었는데 C.S. 루이스는 문학 작가이기도 하고요. 라니냐 연대기라고 하는 훌륭한 그 영화를 이제 집필한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일생 독신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59살 다 늙었죠. 그때 이제 조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기 여자 이름. 근데 결혼했는데 얼마 살지 못하고 이 여자가 암으로 죽어요. 근데 이 C.S. 루이스는 이 여자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었나 봐요. 많이 서로 마음이 맞았어요. 근데 사랑했던 여자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죠. 이때는 이미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믿을 때인데 사랑했던 여자 아내를 떠나보내요. 이제 그것을 여기에 이제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이제 적어놓은 게 이 내용이다. 제가 좀 간단히 몇 부분만 읽어볼게요. 루이스가 성난 목소리로 고함 지르고 회의하고 발버둥치며 대들 용기가 있었던 사실에 감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회의, 분노, 고뇌 이것 때문에 한동안 괴로워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데려갔어요?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왜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는 불빛 한 점 없다. 빈집인지도 모른다. 누가 살고 있기나 했는가. 한때는 그렇게 보였다. 지금 그분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재밌죠? 환난 때는 이토록 도움을 주시는데 인색한 것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아주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배하려고 빈틈을 막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려고 정작 우리가 그걸 절실히 갈망하고 필요로 할 때 도망가시. 언제 사령관을 했느냐 싶게 도망가시. 관심 안 갖는 것처럼. 네, 그런 얘기를 여기 썼어요.
이 9살 때 어머니를 여인 그 상처를 갖고 있는데 이제 59살에 만난 그 부인을 끔찍히 사랑했는데 그때는 이미 암에 걸린 상태에서 결혼한 거죠. 오래 못 살고 죽었을 때. 그래서 그 제목이 이제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제목이죠. 우리도 뭐 C.S. 루이스하고 별로 별반 다르지가 않죠. 그렇죠? 모든 평탄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정작 우리가 절실히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고통의 순간에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거 참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그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기도하는 쪽쪽 응답된다면요, 고통에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통 가운데 응답되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응답이 없는 게 더 많다.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통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일까? 이런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로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피트 그리거라는 사람.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말하느냐? 고통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사라져버린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라져버린 하나님. 바람과 함께 사라진 거죠.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이러한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이게 뭘까요? 여기 보면 시온이 이루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잊었다. 당연하죠. 이게 바로 침묵을 지키시는 하나님. 침묵 가운데 계시는. 기도하면 응답해야 되는데 응답을 안 해요. 물론 성경에 보면 내 안에 죄를 품으면 응답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죄를 안 품은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하는 것도 뭐예요? 그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젖먹이는 자식을 여자의 본능으로 모성애를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애를 잊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똑같은 심정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표현하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눈동자처럼 여긴다는 것과 똑같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야, 대단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입장에서 판단하기에 하나님 나를 버리고 잊은 것 같지만 그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느낄 뿐이고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침묵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침묵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침묵하고 임재하고 전혀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침묵과 임재가 같이 가요. 침묵하시지만 떠난 게 아니라고요. 지켜보고 더 깊은 사랑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침묵 가운데 왜 임재하실까요?
구속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여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신앙을 갖는 것은 중요해요. 비록 우리의 기독교인의 신앙은 역설적이어야 돼요. 역설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가 역설적이라는 거냐? 이성과 논리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느껴지는 그 환경에 의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 하나님의 구속사는 너무 신비하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논리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구속사,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시키는 구속사가 진행되고 또 그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투쟁적 신앙과 더불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여 진행되는 구속사를 믿기 위해서는 무슨 신앙이 필요하다? 역설적 신앙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따라서 합시다. 역설적 신앙. 예, 역설적 신앙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럼 역설적 신앙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어야 돼요. 자, 이것과 더불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속사의 신비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참 신비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러한 역설적 신앙에 있어서 구속사의 신비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카오스 이론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카오스 이론. 다시 한번 카오스 이론. 이 카오스 이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으로 보여도 나름대로 정확한 정교한 질서와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또 정교한 질서와 규칙성 속에 불안정하고 불규칙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카오스 이론인데, 이 카오스 이론과 더불어 그 하부 구조로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이론이 뭐냐면 나비 효과예요. 나비 효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비 효과. 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극히 작은 하나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미약한 하나의 변화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게 나비 효과예요. 근데 이 나비 효과가 사실은 처음에 언제 발견이 됐느냐?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몇 년? 1961년에 이제 그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인데, 이 사람이 기상학을 연구하다가 관측하다가 기상 모델을 연구하면서 그 기상 현상 속에 나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발표했어요. 그러면 이 나비 효과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살짝 한번 날갯짓을 한 것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큰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려면 어떤 큰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지극히 작은 미미한, 선이든 악이든 작은 미미한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말 한마디, 우리의 그 행동 하나, 이런 것들 뭐 별로 우리가 참 그게 경홀히 여기잖아요. 우리 연번에 이렇게 숫자가 작잖아요. 이렇게 작은 모임들 별로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큰 영향을 끼치려면 막 매스컴을 타고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여서 막 큰 집회를 해야 그게 대단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비 효과는 그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건 뭐냐? 지극히 작은 하나의 브라질에서 날갯짓을 한번 나비가 한 것이 나중에 텍사스나 뭐 중북경에서 거대한 토네이도나 폭풍으로 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이제 상보성과 복잡성의 원리에 맞물려요.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이 기상변화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서로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나중에는 엄청난 그 결과를 나온단 말이에요. 상보성이라는 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다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는 너무나 사실은 많아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우리가 이런 예들을 한번 들어보면 되는데,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전쟁사에서 가장 큰 뼈아픈 그게 뭐냐면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터진 거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십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그 비극, 원자탄이 터지는 이 비극도 사실은 이제 우연한 행동과 하나의 그 작은 선택에 의한, 다른 말로 말하면 나비 효과죠. 그것을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1938년도에 독일에서 이제 핵분열 실험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 오토한이라고 하는 학자의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제 그거를 누가 접하게 되었느냐면 아인슈타인이 그걸 접하고, 아인슈타인한테 계속 좀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라. 큰일 났다. 독일이 만약에 핵폭탄을 개발하여 먼저 선수를 치면 우리는 끝장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이제 자기도 뭐 잘 몰랐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미국의 대통령한테 편지를 낸 거죠. 지금 독일이 원자탄을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으니까 빨리 미국이 선수 쳐서 우선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맨하탄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 원자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독일이 그렇게 할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원자탄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인슈타인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원자탄 만들어서 그걸 어디다 썼어?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때부터 이제 원자탄의 공포가 온 인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자탄이 만들고 오늘날 온 세계가 원자탄의 공포에 수렵게 된 것은 그 지극히 한 사람, 1938년에 그 한 학자 오토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핵분열 실험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통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그 나비, 자그만 하나의 사건이 나중에 큰 파급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나비 효과예요. 이제 거기에서 계속해서 추적해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카오스 이론인데, 이 나비 효과를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초기 조건에 민감한 의존성.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인데요. 나비 효과에서 기본 원리는 초기 조건이 그게 지극히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엄청난 폭발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초기 조건에 민감한 의존성, sensitive dependence on initial condition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나비 효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잠시 잘 들어보세요. 못이 없어 편자를 잃었다네. 편자가 뭔지 알죠? 그 편자 발구, 그게 이제 거기다 쇠를 붙이는 게 편자예요. 못이 없어가지고 편자를 잃어버렸어요. 못을 박아야 되는데 편자가 없어 말을 잃었다네. 말이 없어 기술을 잃었다네. 기수가 없어 정투해졌다네. 정투해져서 왕국을 잃었다네. 이게 이제 나비 효과의 가장 재밌는. 그러니까 못 하나 때문에 뭐를 잃은 거예요, 결국? 왕국을 잃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그 장군이 있는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편자가 못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못을 이제 박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시간을 1시간을 지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적군이 기습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군대를 다 점령시켜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했냐?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이 나비 효과의 모든 그 초기적인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구석구석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역사를
변형시킬 수 있는 하나의 초기적인 중요한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카오스 이론이나 나비 효과는 이건 물리학의 법칙이잖아요. 이것이 세상 모든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에 다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금 카오스 이론이 지금 현대 과학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어요. 나비 효과 역시. 이제 그것을 이제 가장 잘 표현해 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뒤져보면 이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다 읽었었죠. 이렇게 두꺼워요. 그거를 참 읽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왜 블랙 스완일까요? 여러분 백조는 어떤 색깔이죠? 화이트 스완이에요. 우리가 왜 백조라고 했습니까? 흰 백자잖아요. 그래서 백조는 항상 우리 개념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죠? 희다. 그런데 백조가 검은 흑조도 있어요. 검은 흑조, 검은 백조가 있다 이거예요. 신대를 호주에서 처음에 서양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거기에 블랙 스완이 검은 백조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왜 블랙 스완일까요? 예측이 불허된다. 우리는 통념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블랙 스완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어떤 칠면조가 있어요. 칠면조라고 하는 새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 사람들은 칠면조 고기 알죠? 칠면조 고기를 먹잖아요. 추수감사절날. 그래서 막 1억, 2억 마리씩 킬러요. 몇 년씩. 그러면 칠면조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이제 주인이 먹이를 주니까 계속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과거에 한 달 전에도 이렇게 먹이를 줬고 이제 지금도 이렇게 먹이 주고 또 한 달 후가 예측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생스기빙 추수감사절이 다가올수록 더 잘 주는 거야. 더 기름지고 더 맛있는 거로. 그러면 칠면조는 어떻게 예측을 할까요? 얼마 안 가서 나는 죽겠구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앞으로도 더 미래가 찬란한 미래가 있을 것이다. 오늘 모든 인간들도 동일해요. 과거를 공부하고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과거에 경기가 좋았으면 지금 좋고 앞으로 좋아질 거라. 근데 중요한 거는 추수감사절이 딱 되면 그 전날 어떻게 되죠? 잡아 먹어요.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요게 이제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측이. 요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돌발 사건이라고. 돌발 사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블랙 스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카오스 이론이고 나비 효과. 그러니까 예측이 불허인 거예요. 칠면조가 계속 주인이 잘해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죽는 날이. 칠면조를 잡는 날이. 예측이 불허하다. 우리 미래가 예측이 불허하다. 누가 예상하겠는가? 사실은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만약 예측이 다 가능하다면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수두룩한데 세계 경제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노벨상까지 받은 경제학자인데 그럼 왜 그렇게 세상이 그냥 들쭉날쭉하고 예측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카오스 이론과 나비 효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측이 안 된다. 그런 것을 이제 카오스 이론에서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구속사의 신비를 저는 블랙 스완과 나비 효과, 카오스 이론에서 이렇게 그리고 상보성 서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복잡해. 너무나 복잡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결과가 가져다 줄지 모른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죠. 거기에 동일한 또 얘기가 있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는 얘기 안 하지만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요게 그 네 가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구제와 선한 사업에 힘쓰라라고 하는 얘기 나와요. 그리고 2절 후반부에서 3절에 보면 우리의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재앙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4절에서는 우발적 사고와 재난만 우려하여 그 삶의 노고 가운데 헌신을 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는 비바람 불 때 파종을 시키질 않아 추수할 곡식만 광만 시키지도 않고 추수할 곡식만 광만을 농부와 같다. 그러니까 심으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심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인간이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인간의 지성과 논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 나머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역설적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실 때 굉장히 황당하게 상황이 아주 황당해지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대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뭐를 얘기하느냐? 선택의 중요성이에요. 여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처에 제랄드 시처의 얘기를 했죠. 네?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랄드 시처 책에 한 권이 있었죠. 그 책 이름이 뭐였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 재앙이 닥칠 때 그것이 그러한 상실을 통해 첫 번째는 심리적 죽음을 겪는다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심리적 죽음. 그런데 그러한 그 고통에 대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죽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시처가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는 거 상처, 고통 이걸 통해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누구나 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그 영혼의 죽음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을 때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혼의 죽음으로 온다. 그러면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환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상처를 받는 거 누구나 다 받는데 한 사람은 그 상처를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절망해버리고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혼까지 다 죽어요. 또 한 사람은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것을 그 변화의 기폭제로 삼을 수 있어요. 그 상처를 오히려 쉽게 얘기하면 그 진주 안에 들어왔던 그 이물질을 낙하 그 물질을 쏟아내므로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절망하여 파멸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오히려 승화시켜서 변화의 기폭제로 삼을 것이냐 하는 건 누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 제라드 시처의 그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이 하나님의 뜻에도 그걸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도 나와 있고, 또 프랑스와 페넬롱의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들의 환난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속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거든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얘기 들어보세요. 인생 다 파란만장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앉혀놓고, 나이 한 50, 60 된 사람 앉혀놓고 얘기해보세요. 파란만장하다. 파란만장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부자로 살아도 파란만장, 부자로 살아도 건강해도 파란만장, 다 갖고 있어도 파란만장.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를 하셔요. 모든 인간을 고통이라는 것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누구나 다 종류의 차이, 정도의 차이, 각도는 다르지만 고통을 당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두 가지는 아는데, 그냥 그 고통 속에 함몰되어 자기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사람, 자포자기, 술로 마시고 막 방탕하게 살고 그냥 끝장내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아니면 그 고통을 진주를 만드는 그 하나의 기회로 삼죠. 그거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들에게 달려있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느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바꿀 수 없는, 누구도.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그런 질문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통이구나, 이걸 어떻게 내가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극복하고 나아갈 것이냐, 이제 그거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제가 재밌는 책 한 권을 또 소개해 드릴게요. 예, 쿠션이라고 하는 책, 아주 재미있어요. 이것도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쿠션, 예, 고단한 삶을 자유롭게 하는데, 왜 쿠션일까요? 여러분, 쿠션이 뭘 쓰죠? 이렇게 집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가운데 뭔가 그 벽이나 딱딱한 데서 불편하니까 쿠션 딱 넣으면 편하잖아요. 예, 딱 쿠션하고 때리고 편하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쿠션이에요. 근데 이 책이 처음에 나오자마자 1년 만에 50만 부가 팔립니다. 지금도 이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쿠션은 이제 마음의 쿠션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시련을 겪는다는 거예요. 시련을 겪는데, 그 시련을 겪어가지고 그대로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러면 그 시련과 그 마음의 그것이 이제 그 사이에 쿠션을 넣으면 그걸 승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해요. 어떻게 그 마음의 쿠션을 만들 것이냐, 시련이 올 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세 가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환경의 재앙이 떨어지고 그 어려움이 오면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 그냥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게 절망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지혜는 뭐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 환경적인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자기가 선택을 통해 그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선택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 그러니까 그거를 불행한 일로 받아들이면 한없이 불행하고, 그것을 자기 인격의 성수, 자기의 삶의 하나의 에너지로 삼으려면 그걸 선택하면 된다.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에게 없는 선택의 능력이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택의 능력. 선택의 능력.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에 떠밀려서 수동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고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내면에 이제 내공을 쌓아라. 그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공을 쌓아라.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독서를 해라. 근데 사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내공이 쌓여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의 그 인간들의 지혜를 거기서 배운단 말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그래서 사실은 독서가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이 되죠. 이 사람이 또 권하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제 모든 그 많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또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을 키우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사람이 말하는 지혜는 매 순간 올바른 반응의 선택 능력을 키워 진정한 자유를 이제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은 생각을 통해 나오며 우리가 생각을 선택하면 감정도 통제할 수 있다.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의 핵심. 여기서 또 선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말고 내 생각을 이렇게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의해서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이제 길러라. 그런 내용이 이제 쿠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호감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쿠션이라는 책을 소개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저자가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돌보시고 궁극적으로는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소모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것에 대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갖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갖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을 갖자.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 중심적 신앙 사고 방식이 뭘까요? 시편 57편 한번 보겠습니다. 역설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극복하고 그걸 오히려 생명의 길이로 삼을 수 있는가? 시편 57편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여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내용이 뭐예요? 시편 57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다윗이 아주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며 다닐 때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묘사한 글이에요. 여기 4절에 보면 저가 처한 곤경을 잘 묘사해주고 있죠. 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과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1절과 2절 구원의 요청을 합니다. 1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2절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 엘리온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 창조주로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지배하며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냐? 인자와 진리를 보내어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가져요. 여기서 인자는 뭐예요?
언약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면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람들의 추격과 박해로부터 마음의 쉼을 얻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보내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죠. 자기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사실 사울 왕은 다윗을 억울하게 박해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죠. 근데 여기 1절, 2절, 3절, 4절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평범한 기도예요. 근데 갑자기 시편 57편 5절에 보면 완전히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 왜 이 구절을 여기다 넣었을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57편 1절에서 4절과 57편 5절이 전혀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57편 1절에서 4절은 위기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5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찬양이 나오는데 구원도 받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이냐? 여기 바로 시편 57편 5절은 뭐냐? 하나님 중심적 신앙 고백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이를 통해 오직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과 창과 화살을 가지고 내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제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합니다. 저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하늘 위에 높아지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다가 갑자기 자기 중심적인 신앙 고백이죠. 갑자기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꿔서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 가져야 돼요. 우리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나의 욕구와 나의 소원만을 위해서 갖고 하지 말고 고통이 나에게 있어도 이 고통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게 좀 역설적 신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나가야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광대하시다고 하죠. 하나님 광대하십니다. 이게 사무엘사 7장 22절, 역대상 16장 25절, 느헤미야서 9장 32절, 시편 33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야. 본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그걸 그냥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아지게 내가 만든다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은 높으신 분인데 높은 분으로 내가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발견해야 돼요. 다윗은 오직 나의 하나님 높아지소서, 저를 희생해서라도 높아지소서, 오 하나님, 제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만 높아지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정말 깊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했죠. 바울 사도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고백이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죠.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14절에 12절에서 30절에 보면 12절에서 30절에 보면 세 가지에 대하여 말씀해요.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 여기 이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비록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만 증거되면 자기는 문제 없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죠. 바울 사도는 그런 기도 안 하죠. 나는 상관없어요. 일 없어요. 난 감옥에 갇혀서 좋습니다. 복음만 증거되면 됩니다.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하죠?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인간관계를 초월하는 신앙이에요.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는데 바울을 시기하여 사역을 하는 기독교인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이벌 의식을 바울이 인기가 좋으니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또 인간관계에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 그거 일 없다. 나는 낮아지고 죽어도 된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증거되면 누가 전하든지 되는 상관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신앙이에요. 차라리 내가 솔직히 고백할까? 나는 빨리 죽으면 좋겠어. 내가 막 목숨이 연연하니까 그냥 주님, 내가 여기 살아가는 건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의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역설적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적 신앙,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바울도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죠. 우리에게 당하는, 우리가 무작위적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시련, 그런 가운데서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주의로 승화시키는 신앙,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4절인데 다 읽지는 않거든요. 자, 16절,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이죠. 3대 요소죠. 뭐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참 환경이 어려울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라는 게 뭐예요? 내가 보기에 기쁘고 슬픈 일.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바울 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대단하냐? 이 앞에 9절에 보니까 대단해요. 15절 한번 보세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분명히 이러한 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배경에는 거치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순탄하게 평탄하게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그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환난.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도 고난과 시련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이제 바로 역설적 신앙. 구속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세의 안위와 만족보다 내세의 영광과 복락에 두어야 돼요. 그래서 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에 로렌스가 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가혹한 고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라면 남은 생애 동안에만 아니라 영원의 시간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기쁘게 견뎌내라. 대단하잖아요. 고통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천국이다.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달콤한 것과 쓴 것을 모두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것들조차도 달콤하고 유쾌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고 또 그런 고역과 아픔을 허락하신 분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모든 쓴맛이 제거되고 달콤함만 남는다. 대단하지 않아요? 네, 참 대단합니다. 자, 여기 왼쪽에 한번 보세요. 자, 지난번에 그 구속사역과 그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예수님은 고백하시며 이제 고통을 당하잖아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죠. 그러니까 침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절실하게 예수님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나요? 조롱하잖아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완전히 끝까지 죽을 때까지 철저한 하나님의 무서운 침묵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겪으셔야만 됐을까요? 이게 구속사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아서 버린 거예요? 그건 아니죠. 구속사역이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대로 롤 모델이 됐고 이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하고 예수님이 절규했지만 하나님의 침묵 지킨 것처럼 우리도 종종 많은 경우에 기도하지만 침묵을 지키셔요. 왜냐하면 뭐 하기 위해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죠. 다 이루었다는 건 왜? 구속사가 완성됩니다. 놀라운 것은 구속사의 완성이 사랑과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이 고난이 오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 구속사가 진행되고 완성된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개념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거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버린 거예요. 부활을 통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 필요했어요? 절실하게? 아니죠. 누굴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절실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을지라도 침묵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역설적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밑에 보세요. 이제 거의 다 끝날 시간이 되었어요. 결정론적 신앙과 우연론적 신앙의 조화. 결정론적 신앙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우연론적 신앙은 뭐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죠. 결정론적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죠. 우연론적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죠. 결정론적 신앙은 뭐예요? 기적의 무작위성, 기적이 나타나죠. 우연론적 신앙은 뭐예요? 고난의 무작위성. 그거는 우리에게 예고 없이 오죠. 자, 그러면 결정론적 신앙의 측면에서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이미 성경에 계시되어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연론적 신학으로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결정론적 신앙과 우연론적 신앙을 두 가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난 데가 어디냐?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다 맞춰야 되겠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찾으셨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여기까지가 결정론적 신앙. 확실히 건져내신다. 그 다음에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지라 하옵소서. 이게 바로 우연론적 신앙. 서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 결정론적 신앙과 우연론적 신앙 둘 다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확고하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 100% 반드시 응답된다.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면 제가 이번에 참 재밌는 그 책에 그 광고를 하나 봤어요. 이번에 나온 책인데요. 미성문화원에서 나온 책인데 제목이 재밌어요. 그거는 반드시 응답받는 바른 기도. 그러니까 바른 기도를 하면 100% 응답받는다는. 그래서 자세히 원서의 그 제목을 봤더니 반드시 응답받는이라는 제 내용이 없어요. 그냥 righteous prayer 그래서 바른 기도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응답받는 누가 붙인 거예요? 저자의 허락 없이 이제 사람한테 끌어야 되잖아요. 오 진짜 어떻게 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을까? 뭐 비결 배우기에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기도는 반드시 100% 응답받는다. 결정론적 신앙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우연론적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보기 드물게 오늘날 그래도 훌륭한 그 목회자들이 종종 있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 잘 아시죠? 이분이 이제 인터뷰가 이제 중앙일보에 2011년 7월 7일 날 나왔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니요. 시련 속에서 예수 찾아야지. 야, 참 제대로 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덧입으려고 애를 쓰는 것, 몸부림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야, 참 대단히 바른 말을 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는. 이찬수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 같으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연론적, 기계론적 결정론과 같은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기계론적 결정론, 그 다음에 무작위적 우연론.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에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계론적 결정론. 두 번째 무작위적 우연론. 그러니까 주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계론적 결정론에 쓰려고 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뭐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되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조종하잖아요. 내가 하행하는 대로 하나님은 꼼짝없이. 그게 이제 믿음 신학에서 번영 신학에서 가르치는 주장이죠. 하나님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무작위적 우연론이라는 게 뭐예요? 내 의지, 내 결정을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무작위적 우연론의 측면에서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어떻게 미래가 돌아갈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비결론적 결정론과 무작위적 우연론이 같이 상존하는 이 신앙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감춰진 부분, 무작위적 우연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적하는 게 불가능하고, 기계론적 결정론이든 어떤 드러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계시된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 살아가다 보면 이 무작위적 우연론이 감춰진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결국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의 맨 아래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제라드 10절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처참하고 부당한 고난일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구속의 뜻을 성취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더 커다란 계획에 소용된다. 어떤 고난을 당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구속을 이룬다. 네, 자, 놀라운 말씀이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이 강의를 이 분야로 강의를 했습니다. 자, 먼저 진주라고 하는 마지막 시를 읽고 제가 기도를 끝내겠습니다. 진주, 조수정. 어느 날 평화로이 바닷가에 거닐다가 작은 틈 사이로 모래가 들어왔습니다. 보드라운 속살로 몸부림쳐 보았지만 그럴수록 모래는 제 속으로 파고듭니다. 이러다가 사라질 거야 기다려 보았지만 한 번 들어온 모래는 제 몸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다 잠이 들어도 잠들 수 없도록 통증이 옵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도 도소리내어 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온한 바닷속에서도 제 속에는 온 몸으로 무너지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 이겨보려고 제 몸은 진액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있는 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은 없습니다. 고통과 맞서는 진액이 세상을 견디도록 저를 더 강하게 했습니다. 보드라운 속살 한 구석에 아픔을 공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픔을 거부하지 않고서도 예전과 다름없이 바닷가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모래지만 친구족에는 진통을 못 견디고 토해내었습니다. 모래와 정하다가 살이 찢겨 원망 속에 바다 밑으로 잠겨버린 친구도 있었습니다. 모두의 조롱이 있었지만 바보처럼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날마다 저를 깎는 수고가 영롱한 은빛이 되어가면서 언젠가부터 아름다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조개 속에 보석이 있는 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모래와의 만남, 벗어나고 싶었던 진통 속의 몸부림, 그것이 축복인 줄 진주되어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당연한 몸부림이었지만 진주로 다듬어 가셨으니 오직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 가장 아름다운 수고는 모래를 싸고 드는 저의 눈물일 것입니다. 소박하고 연약한 저에게 이렇게 큰 사명이 있는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들은 그 광채를 보지만 저에게는 당신께 올리는 피 흘리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인내가 저를 빛이 나게 하였고 마지막 날 존귀한 자로 세워주었습니다.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릴 저의 눈물로 진주를 만드시며 저에게 주신 십자가는 당신의 씌워주신 아름다운 면류관입니다. 그날의 빛날 영원한 저의 보석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역사의 진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믿음으로 주님을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신앙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끝내겠습니다.